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논쟁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거짓 복음을 비판하면서 참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편지의 서론인데 복음을 변증하고자 논쟁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편지들과 비교될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중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서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바울의 편지는 갈라디아서 6장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구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은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반면 거짓 복음은 사람에게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기독교 전승을 전수받았느냐에 대한 진실 여부는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독립성과 복음의 기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전하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원래 이 복음을 몰랐지만은 한 사건을 통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 사건을 두고 터닝 포인트 혹은 삶의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굵직한 전환점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여러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바뀐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1절과 12절은 10절까지 바울이 변호하고자 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데 11절 12절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진술을 할 때 쓰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수신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뭔가를 알리고자 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원어의 뜻은 어떠한 사실을 밝히다라는 뜻인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뭔가를 알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드러내고 밝히다라는 뜻이 있어서 12절의 계시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알리고 싶었던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은 출처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로부터 넘겨받다, 이어받다, 계승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권위를 변증하고자 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승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 받은 것을 쓴 이유는 이 단어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비판했던 유대교 전통의 계승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전통의 계승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처를 말하는 받은 것은 모두에게 잘 알려진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단어를 선조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사용함으로 유대 전통의 계승을 그리스도의 전통의 계승으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어떤 전통을 따른 것인지를 지금 청중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근원으로 제시하면서 인간의 전통이나 가르침과 대조시킴으로 복음의 권위를 들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변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를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기원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출처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저주까지 선포하면서 대속의 복음을 지키려고 한 것도 그가 받은 복음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만들어지거나 사람에게 전수받거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낸 것은 거짓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전수받은 것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인 십자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은폐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도록 부추깁니다. 심판받게 될 죄인의 운명을 선포하기보다 그것을 모호하게 포장해서 저주로 이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유대교적 전통에 특심했던 회심 이전의 생활 방식을 바울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흥미롭게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전 유대교에 있을 때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 안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자의식도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박해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의 체험 이후에 자신이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것은 할례와 율법과 성전인데, 율법 준수에 따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신앙관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배경으로 그는 교회를 심히 박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를 향한 열성이 같은 나이의 유대인 동료들보다 훨씬 더 지나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들보다 열정이 많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전통, 즉 랍비들의 율법 해석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과 율법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배교자들을 색출해서 제거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멀리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감시했습니다. 회심 전의 바울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배교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한 것은 배교자들을 처벌하고 다시 올바른 유대교의 길로 인도하려는 열심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간 건 역시 그런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열심은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이전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행동이 용서받기 힘든 잔혹한 행위였음을 뼈아프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조상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던 바울이 이제는 다른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잘 알려진 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대 전통을 그리스도 전통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분명 유대의 전통과 그리스도의 전통의 긴장이 당시 교회 내부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바울의 회심과 부르심 만큼 교회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구체적으로 묘사된 다메섹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앞서는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대해 말했다가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을 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엄밀히 보자면 이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의 아들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택정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택정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정의 시점은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그 시점을 어머니의 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사건이 우연히 이뤄진 일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태 중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따른 부르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는 물론 바울의 어머니를 의미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를 넘어서 리브가의 태를 바라보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에서 야곱과 에서가 어떤 선행이나 악행을 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들을 계시하시고 기뻐하신 그 순간은 역설적으로 그가 극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예정의 성취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정의 성취 속에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은혜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울을 특정한 사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는데 바울은 자신이 택함 받은 것이 유대라는 민족적 또 지리적으로 제한된 환경을 초월해서 이방인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미 태중에서 할례와 율법 등 유대교의 구원 조건과 무관하게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 또한 율법과 무관하게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부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즉각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 곧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의 엄청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태에 있는 아기는 가장 연약한 상태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때 주님이 그를 예정에 구별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군가를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약한 상태일 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모태로부터 예정하셔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성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으로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심히 박해했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예수님께 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해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바울을 압도하고 그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열정이나 신념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은 사람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공로나 사람의 능력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도 외양과 규모를 자랑할 때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사람이 늘고 환경이 갖춰지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일꾼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제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복음 전파의 성패는 전하는 자의 자격과 권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꺼리는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하반절을 이제 보시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이방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육은 친척이라는 뜻이 아니라 피와 살, 즉 인간을 가리키는 유대교적 관용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 직후에 자신의 소명과 복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계시는 애매하지 않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된 자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그가 전한 복음이 결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 이후에 바로 유대 배경을 뒤로하고 이방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 머무는 동안 선교에 대한 계획과 실행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과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언가 준비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바울이 아닙니다. 그는 전도도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재정립하는 중에도 바울은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도했을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도 기록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다메섹 성에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조용히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했다면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를 체포하려고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해서 아레다 왕의 신하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레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즉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주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고 바울은 베드로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지금 18절에서 게바를 방문한다 할 때 이 방문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탐구와 연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는 인터뷰, 검색 등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베드로를 문안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을 검토하고 베드로와 비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만났던 15일간의 예루살렘 체류 기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 베드로로부터 적지 않은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베드로와 복음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또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와 서로의 지식을 교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 후 예루살렘에 오기 전 3년이라는 기간과 상대적으로 짧은 15일간의 예루살렘 체류 기간의 대비는 예루살렘 사도들을 의존과 또 종속하지 않고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나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기독교를 전수받아야 할 절박함이 있었다면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 바울이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배우려고 했다면 보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웠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울이 다른 사도로부터 복음에 대해 배웠고 예루살렘 사도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변증하는 복음에서 사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내용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지만 자신의 사도권은 그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며 또한 자신의 가르침도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적인 계시를 따르고 있음을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1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머물렀는데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지방이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곳의 교회들은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오랜 기간 이방 땅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안면이 없다고 바울이 진술함을 통해서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던 다른 사도들 혹은 예루살렘 및 유대의 교회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때부터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올 때까지 이 기록이 없지만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유대의 교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3절은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지금은 복음 전파자라는 모습을 대조하면서 현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음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교회들은 이러한 바울의 소식을 접하고는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회심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전인적이었습니다. 전인적이라 함은 지성, 감정, 의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지만 변화된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철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삶이 형편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바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셨듯이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처럼 다메섹의 경험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말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정말 큰 기적이면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분명히 나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현저히 달라야 합니다. 만남의 열매는 변화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전환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를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